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성령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또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성령의 성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희미한 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회개하며 또한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스더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에스더 오늘 먼저 보실 말씀은 에스더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아멘. 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먼저 첫 번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라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유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르드게 이 한 사람 개인의 신앙 절개를 지키려 함이 결국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거한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죽음의 위기가 된 것이죠. 유대 민족 전체의 멸절은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절이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약속을 좌절시키게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참으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벌이는 악인이 있습니다. 하만입니다. 이 하만의 악한 계획의 배후에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하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사탄의 마음이 결국 이 하만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활동인 것입니다. 사탄은 왕의 반지로 인쳐진 조서, 그러니까 결국 왕의 직인을 찍은 조서는 바꿀 수 있는 건 왕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그 왕의 결정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의 반지를 찍은 조서가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어려워 보이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 원수들인 이 하만과 그 동료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실시할 날짜를 잡은 것이 12월 13일입니다. 약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11개월간의 여유가 있게 된 셈입니다.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지금 당장 아주 임박한 날짜에 그 날짜가 나왔다면 아마 정말 돌이키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탄의 이런 어떠한 계획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겠죠.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홀로 섭리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선한 것, 우리가 바라봤을 때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역사의 한 켠을 통해서도, 지금 이 에스더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순간순간 손에 땀이 나고 굉장히 두려운 결정들, 정말 절망스러운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숨죽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세상의 불의한 권력, 악한 계획이 훨씬 강해 보이고 모든 영역에서 그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적그리스도적이고 반성경적인 일들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보편적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습니까? 어떤 에너지를 입어야 합니까?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표현하고 우리의 자아를 드러낼 것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지혜요, 진정한 안식처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요즘 심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각 가정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유명한 이 말씀,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태도를 명확히 하라.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게 진리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된 일이다, 만약 그런 확신이 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태도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동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행동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태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각오를 다지는 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또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불의함이 막 선으로 둔갑돼서 해석되기도 하고요, 다수의 결정이면 그것이 정의다, 그렇게 포장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불의함 속에 자신이 진리를 수호하고 그것을 위해 죽으면 죽겠다라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강대 강의 전쟁처럼 결국 힘의 균형이 기우는 쪽이 승자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모습에 사람들의 인내가 마치 줄다리기처럼,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하다 보면 팽팽하게 힘과 힘의 균형이 막 맞서 싸우다가 한쪽이 점점 기울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 끌려가거나 그 줄을 놓아버리면서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마치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보입니다. 에스더는 불의에 맞서서 모든 부정한 법을 뛰어넘어서 왕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런 마음을 절대로 상황과 환경 앞에 굴복할 마음이 없어요. 태도를 명확히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녀의 이런 결기를 유대 백성들에게까지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함께 금식합시다 제안합니다. 그리고 악법에 저항하고서라도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더라도 그리하겠습니다, 이 명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나를 구원한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 가질 이유가 없죠. 사탄은 하나님이 너 미워하셔,
하나님 너 벌하실 거야. 하나님 너 심판하실 거야. 네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 있어? 그게 사단의 속임이고 그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공의를 악법으로 속이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자녀로서 나아갈 담대함과 참된 자녀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 믿음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 해드린다, 그냥 워딩 그대로라면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발 좀 믿어,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실력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분처럼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제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뭡니까? 뭐 부귀 영화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 존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전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알아라.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에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에스더는 마치 이런 믿음으로 내가 아는 임금이라면 지금 이런 악법을 사람들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왕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나를 죽일 리 없어,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또 바라봤을 때 이 말씀은 둘째로 이렇게 또 바라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참된 진리를 위한 일, 그것을 보수하는 일을 위해 어떤 결기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일도 악한 목적으로 악한 뜻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으로 귀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것은 객기며 그것은 지옥 갈 무시무시한 죄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죄악된 것을 용인하시고 그것을 내버려 두시지만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같은 마음을 오히려 가져야 하는 거죠. 애매모호하게 중간에서 상황을 엿보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려는 그런 심사는 결코 하나님 나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차든지 덮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과도 상충됩니다. 태도를 명확히 해라. 여러분, 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1번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다음 뭡니까? 태도를 명확히 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하고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신앙과 그에 따른 신념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자에게 보여줘야 할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공정과 인애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와 함께 금식할 사람, 민족을 지키고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진리를 보수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결코 우리의 삶을 떼어서 우리의 종교적 행위와 떼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진리를 보수하고 그리고 바른 신학을 보수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한 결기를 갖고 진리를 수호하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는 아젠다와 가치관의 대립으로 패권 다툼의 암투가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매섭게 느껴지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앞날은 더욱 흑암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기에 두려워하거나 혼란에 술렁이지는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더욱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지켜내도록, 죄와 싸우고 경건한 삶을 이뤄가도록,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위정자와 신실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도를 명확히 하라. 삶 속에 내재된 비겁하고 간사한 마음을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순간순간 기회를 포착하여서 태도를 바꾸고 상황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며 결국 나의 이익만을 챙기려 하는 그런 비겁한 마음을 타파해 주십시오. 태도를 분명히 하고 바른 것을 붙잡고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신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공정과 인애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로, 그런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서 그 충만함 속에 바른 지식과 바른 지혜가 덧입혀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보아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념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념, 세상의 모든 기준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우둔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뜻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머스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뜻과 사명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그 뜻을 위하여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많은 길 잃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갈구하는 영혼들에게 참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질병과 또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속히 회복되고 또 그 심령의 나음을 입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계획이 앞서다 보니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때때로 불안함 속에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둔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수많은 가치관이 충돌되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전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붙잡고 또 분별해야 될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 분명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태도를 명확히 하는 것도 때로는 불의한 뜻 위에 태도를 명확히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이겠습니까? 우리의 바른 태도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바르고 선하신 뜻 위에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명확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고 행하는 그런 모든 관계와 행동 가운데 주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런 완전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충실되게 우리에게 맡겨지는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지성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고, 또 이 경건의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경건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다른 교인들까지도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경건회 우리 마치면서 오늘 말씀 한번 떠올리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태도를 명확히 하는 신자의 삶. 여러분, 이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론인 줄 믿습니다.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강제로 억지로 행하지 않아도 우리의 태도는 명확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기도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것을 믿고 추구하다 보면 마치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전부인 양 그 위에 태도를 명확히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런 우둔하고 연약한 우리의 시선이 깨어지고 또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서 바른 주님의 뜻 위에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더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런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속에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성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